즉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 사상을 일승의 법으로 지향하여 평등의 법을 가르치는 삼초 이목의 비유에는 앞장의 장자 공자의 비유에서 시사해 보인 것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차원을 달리해서 설하고 있다. 아까는 장자와 공자는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부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항시 이야기지만은 예수가 하느님 아버지랑,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란 걸 알았기 때문에 성인이었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아들인 줄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인이라.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아요. 그 한동안 연습을 해봐야 될 거야. 네 아버지는, 그러면 부처님 그렇게 대답이 턱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된다. 연습을 해봐. 안 하고는 안 돼요. 과연 될까요? 얼르면 안 돼. 그전에는 우리 스님들도 말이지, 내도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무조건 석가거든. 석시라, 석아무개, 석도, 말이죠, 도맹. 명이지, 명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부 자기 성을 쓰거든. 그 잘못된 거예요. 옛날 분들은 좀 석시로 통일돼 있었어. 석시의 집안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이상하게 자기 그 주민등록 원수 같은 것 때문에 그래 되겠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의도적이든 의도적인 것이 아니든 간에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아는 사람, 즉 법신을 본 사람이라. 그 사람이 법신을 본 사람이야. 그리고 그 되면은 자기만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부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지? 그럼 왜냐하면 법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고, 약초유품은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마음의 평안을 가리킨 것이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식물인 파초는 파초가의 대형 단연초인데 중국이 원산지라고 하며, 이 파초의 줄기와 잎 그리고 뿌리를 끓여서 이뇨제로 사용하는 약초이므로 약초유품의 비유로 쓰였음도 또한 알맞다고 생각된다. 우리들 본부는 말라식에 의해서 실체가 없는 일체의 현상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이것이 원초무명이라 그랬죠. 원초무명, 무명주지라 이거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래. 말라식에 의해서 실체가 없는 것을 일체의 현상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 이 착각이라는 허기 때문에 전도됐다 그러네. 전도몽상. 그러니까 우람분이라는 말, 7월백중을 우람분이라 그러는데, 우람분이라는 말 자체가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실은 이제 그 재밌는, 참 이상해. 이제 우람분을 이렇게 되니까 우람분. 그런데 이 글자가 분이라 그러죠. 화분. 근데 화분은 어떻게 생겼어? 동그란 거지? 주로 화분이 네모자죠. 동그란 거라고. 분갈이 한다 그러지만 이건 가리 한다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날을 참 크게 했다고. 7월 15일. 그러니까 그때 다리 제일 박잖아. 1년에 제일 다리 박는 것이 7월 15일 날. 7월 15일 날 다리 제일 박아요. 그러니까 이때 둥근 달이 뜬다고? 둥근 달이 떴어. 그래서 둥근 달 뜨는 것을 보고 본이라 그래. 그래서 오봉. 오봉 가져오라 그러면 분 가져오라 소리거든. 오봉. 그래서 이것이 본인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본인데 웬만한 그릇이라든가 먹는 음식에는 꼭 어자를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일본 가서 미스구다사이 그러면 발 씻는 물 갖다 줄 것이고 오미스구다사이 그러면 먹는 물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한강 물 흘러가는 물은 미스고 누가 그걸 가리켜서 오미스 그랬다는 건 참 망신스럽지. 그건 마시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듯이 이 오봉이라는 말도 어분이라 소리라. 그것이 와전이 이상한이 와전이 되어서 오면서 둥근 것이 분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봉 그런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 말인데 이것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 무란분이라는 말 자체는 인도 말로는 전도됐다 소리야. 거꾸로 매달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아기에서 거꾸로 매달렸다 그러죠. 거꾸로 매달렸다. 그것이 전도. 이것이 우란부이라 소리라. 그렇게 해서 목련경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머니가 거꾸로 매했다 달려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기에서 매달렸다는 그런 그 말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 소리 아니야? 어? 그런데 보통 중생은 거꾸로 어머니가 말하자면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만 매달려 있는 것이지 자기는 매달려 있는 줄 모른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글을 보는 사람의 말하자면은 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본부는 말라시기에 실체가 없는 일체의 현상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이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것이므로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겨도 알맹이가 나오지 않고 그때 가서는 텅 빈 공간만이 존재하는 파초를 인용하여 실체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눈앞의 경관이나 현상을 상징으로 사용하여 각각 자기의 사상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표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리,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꿰뚫어보고 관조하고 제법 실상을 관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현상 자체는 진리와 진실을 우리에게 설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설이라. 무설. 모든 현상을 우리에게 무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정설, 내같이 말하는 것은 설법이고 무정이 설하는 것은 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분이라고. 그래서 무설정사에서는 무설을 말한다. 아니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요. 세상 삼라만상이 다 나한테 설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번뇌를 다 눌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못 듣고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바른 손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를 눌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를 못해. 우렁찬 소리로서 지금 소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침묵도 말이다. 그런 소리, 연설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게 침묵이 아니라 우리는 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 과연 우리가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느냐. 자기가 내 말을 의식하고 들으면 들을 수 있지만 내 말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는 그저 절만하고 말죠. 그러네요. 지금 내가 가르쳤던 말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부처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알면은 다행이지만 들을 때는 분명히 그런데 내일 또 와서 봐봐. 그렇게 지금 내 말이 상기가 되는가. 그게 안 닦아졌다는 얘기지. 항시 말씀 없이 우리들의 중생이 뭐라고 욕심을 부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그저 너희들 욕망은 버려라. 그 얼마나 거룩해요. 중생은 저 앞에 서서 나 뭐 해주시오 어때 주시오 떠들고 야단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일체 아니란 말도 안 하고 그렇다는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너희들 이놈들아 너희들 번뇌를 말하자면 번뇌를 눌러야 되니라 그 말만 하고 있잖아 계신다는 말이지. 참 감사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불법은 문법에서 말하는 2인칭이나 3인칭은 없고 오직 제1인칭인 나가 있을 따름이므로 파초가 곧 나임을 알면 변하는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설하고 있다.
우리가 불교란 거는 2인칭이나 3인칭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해 부처님이 말씀한 것도 내가 말하는 거고 사리부리여 그러면 내가 사리부리고 그렇다고 그렇게 들으라 그랬잖아요. 파초가 나오는 건 파초가 나다. 나는 바로 내가 실체가 없다. 베끼면 베낄수록 속은 텅 비어버린 것이다. 그런 얘기죠. 끝으로 이 비유에서 배울 점은 이 삼초 이모구 비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차별을 최종적으로 긍정한 것이 아니라 차별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도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와 같은 차별을 초월하여 모두 똑같이 그리고 평등한 성불이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최종적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전의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각가지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사람의 개성 존중이라든가 이제 사실은 평등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을 해야만이 평등이 존재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등이라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수기품을 하겠습니다. 제6장 수기품. 앞으로도 시간은 짱짱하게 남았어요. 수기, 즉 수기라는 말은 뭐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수기품은 마하가사파를 비롯하여 마하마우두 가리아야나 즉 대목건년에 이르기까지 네 사람의 큰 성문들에게 부처님의 수기가 차례차례 주어졌는데 여기서 본 본장의 장명인 수기에 대해 살펴보기를 한다. 그러니까 수기가 차례차례로 주어졌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수기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봅시다. 수기란 산스크리트어로 비아카라나 팔리어로는 베이아카라나 티베트어로는 룸부스탐파라 하며 수기, 기별, 기설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수기는 주는 쪽에서 말한 것이며 수기는 받는 쪽에서 말한 것이다. 숫자, 받을 숫자냐 줄 숫자냐 차이란 말이죠. 이게 500제자 수기품에도 항시 말이 많아요. 500제가 수기를 받은 것이냐 500제자에게 수기를 준 것이냐 준 것이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이 준 것이지만은 어느 쪽이 주체냐에 따라서 이 글자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본래 구분 15분경의 한 갈래로 분류하고 있다. 불전 가운데 설해져 있는 수기라는 말의 의의 내용은 여러 가지이나 이를 크게 나누면은 제자 등의 사후에 태어날 곳을 밝힌 것. 부처님의 제자들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곳을 밝힌 것. 두 번째,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버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또 버리심을 일으킨 사람의 마음을 공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증과의 예언, 약속. 세 번째는 미래에 성불한다는 예언. 이 세 가지의 뜻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이 가운데 대승경전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기라는 말은 세 번째의 의미인 미래에 성불한다는 예언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다. 이 법화경도 그러하다. 이제 수기와 수기가 다르다 그랬죠. 수기는 가르침을 내리는 것이고 수기라는 것은 너가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는 것을 수기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죠. 종교가 믿음이라는 말이지. 그런데 확신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너가 성불할 것이다 할 때 부처님과 뭐 말씀을 내가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어제도 이 이야기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개는 공부를 다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내용을 아시겠죠. 그 말을 듣고 그 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을 확고히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공부를 거의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수기가 아니라 수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은 아무나에게도 들어온 사람 하겠다고 믿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라는 말은 바로 가르침이란 뜻이니까 가르침은 믿거나 말거나요. 수계를 받아가지고 계를 받은 사람이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쫓아낼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죠? 어떤 수계 받은 사람이 받을 때 나는 살생을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살생을 했다 해서 네 그만둬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요. 수계는 그런 거이고
그 대신 우리가 말하는 율, 계율할 때 율은 그것은 뭐 잘못할 때는 성단에서 내쫓을 수도 있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율과 계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계를 기로 보면 안 되지만은 역시 계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화경도 그러하다. 미래 성부를 수기에는 깊이 있고 성불하는 나라의 이름, 성불하는 시대의 이름, 부처님의 수명, 정법과 상법이 존재하는 시간이 열거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것을 6항목으로 들어서 육사라고 칭한다. 육사란 즉 행인, 미래세 여러 부처님 세존을 공양하고 찬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득과 최우신에서 성불한 부처님의 이름. 자, 최우신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죠? 최우신. 우리가 최우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마지막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하더라도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아트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윤회하는데 내가 윤회를 계속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여기서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줄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착각이에요. 현재에서 과거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불교는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현재 이 몸이 내가요. 과거 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나는 개별적인 겁니다. 그런데 나의 과거를 더듬어 보면은 과거가 있다는 얘기라. 그런다고 해서 이것과 이것이 같으냐면 같질 않아. 우리들이 흔히 있을 때 아트만, 즉 실체가,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과거의 전생에 내가 나 같은 놈이 또 있어가지고 또 온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잖아. 꼼둥이로 됐다가 흰둥이로 됐다가 뭐 별별 것이 다 될 텐데 어떻게 그놈이 그놈이요? 아니다. 그게 참 착각이거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과거를 보면은 있는데 한나의 과거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나 과거예요. 이 세상의 전체가 나의 과거라니까. 그러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짓냐 그러는데 내가 짓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일단 개별적인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전생에 모든 사람이 지은 것이 내 거라. 이해가 좀 힘들지만은 오늘은 들을 사람들이 왔으니까 또 한번 더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가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았다가 컵으로 한 5컵, 10컵을 펴만 이렇게 컵에다 부숴 따랐다 하면은 그 물이 그 물 아니야. 컵 속에 있는 물이나 큰 그릇이나 똑같은 물이라. 같은 물이야. 도로 쏟으면은 또 어찌 돼요? 한 물이잖아. 쏟지 않아도 한 물이고 쏟아도 한 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소위 말 행위. 그릇마다 행위가 있을 거야. 자기 나름대로 행위를 했다 이 말이야.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행위를 해요. 그럼 행위를 하면 어떤 사람은 선한 행위, 어떤 사람은 악한 행위를 했다고. 도로 또 갖다 섞어. 섞는 거 아니라 도로 들어가면 한테 들어가지. 그리고 또 하나 떠내면 어떨까요? 어?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그릇이, 개개의 그릇이 저지른 일이 어떤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섞였지. 그래갖고 또 하나 그릇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지금 다시 나온 것이 나면은 나의 과거라는 거는 일 개인의 과거가 아니라 전체의 과거다 이 말이야. 그 얘기가. 자기에게는 그렇게 자기가
전생에 지은 것은 나도 지은 것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지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것이 나와 더불어 가자. 나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그래서 가떼 파라상가떼 가자 더 높이 가자. 우리 다 함께는 우리 다 함께는 사상이 나온 것이 대승불교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언니요 동생이요 그러잖아요. 나라 이 말이야. 그걸 떠나서 쉽게 말하면 언니 동생이고 더 궁극적으로 하면 전부 나지 않아. 큰 그릇이 나였으니까.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제법은 무아다 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컵 하나마다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 소리요. 거기서 말하는 안은 대야다 이 말이야. 큰 그릇에 큰 물 그것이 나지 소와 작은 그릇에 떠있는 내가 아니다 소리요. 그러니까 소화가 대야이며 대야가 소화라는 걸 알아야 된다. 악연을 버리고 그 말이죠. 소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소화가 대야라는 거야. 전부가 우리가 하는 거죠. 나를 위한 방편을 없으면 어떠한 내 스스로의 나 개인적인 어떠한 방편을 없으면 평화로울 것이다. 그런 사람이 열반에 갈 것이다. 단다 바티 단다 그래 그런 소리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니만 하더라도 관세음이 대한다는 건 뭐야? 내가 관음이 되어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뽑아줘야 되는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구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이 말이야. 똑같은 소리야.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꼭 알아둘 것은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언급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내라는 실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그럼 내가 없느냐 하면 아니라 내가 있기는 있대.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얘기야. 그러니 내 혼자 법을 듣고 내 혼자 가만히 닦아보면 뭐해?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든가 끌어다가 닦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덕이 크다. 그렇게 된 거다. 이 말. 불교하는 사람들은 이거 근본적인 이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은 뭐뭐 자기가 안 오는데 어떨 것입니까? 그래 보는데 그러면은 대승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궁극의 목적은 너와 내가 너 속에 나가 있고 나 속에 너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 대승불교인데 그렇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아상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상이라는 말은 나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도 나다. 그렇게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과연 그게 돼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육바라밀을 통해서 완성이거든. 그냥 보고시가 아니라 보고시 바라밀이야. 우리들은 흔히들 보고시인 줄 알고 있지만 보고시가 아니고 보고시 바라밀이야. 바라밀이야. 완성. 보고시를 완성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 걸 통해서 아낌없이 다 준다는 건 그 사람이 죽으다 보면 저거 나하고 자기인 줄 구별이 안 되지. 무분별. 지금 무분별을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경지가 완성이다. 그런 얘기. 지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 예수의 이야기가 오히려 어떤 의미로 봐서는 한량없는 사무량심으로 용서해라는 말, 되풀이를 하는 말보다 더 우리에게는 힐링이 더 딸려오는 얘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도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최후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요, 이 몸을 마지막으로 한다. 즉, 다시는 이 몸을 받질 않는다. 태어난. 근데 그때 인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는 것이 가장 죄 받으러 온 줄 알았거든요. 벌 받으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상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소위 예류가, 그 다음에 인류가,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가, 그렇게 아라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런 단계를 두어가지고 한 것은 모두가 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가장 이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는 것은 최후신이다. 이 몸으로 마지막이다. 이 몸으로 마지막이다. 이 세상에 이것으로도 마지막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소승불교 때는 이 몸이 더러운 거라 이 말이야. 더러운 걸로 했고 더러운 것이라고 해서 보니까 이 몸을 두들겨 패고 고행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청정한 것이다. 청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청정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대적인 의미의 청정심이 아니라 이름하여 그냥 부정심에서 청정심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지 우리 청정심 속에는 그것이 10법계가 부족되어 있으니까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지옥 악이 죽고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이해할 때요. 우리에게 10법계가 있다는 것을 또 말하면 그쪽에서 말하면 다 수긍이 가죠. 수긍이 간다 이 말이에요. 알로부터 지옥 악이 죽생수라 인천 성문여가 보살 불 그 10가지의 경계가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은 부중불감이라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 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서 연유됐는가? 지금 내 말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나는 절대로 아직까지 태어난 이후부터 악을 안 했다고 서로 자부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보면은 내가 태어날 때 보면은 그 무리들이 전부 나한테 섞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 이제 항시 이야기가 서가모니 여기 갔느냐? 그러면 지가 전라도 말로 경상도 말로 지가 김씨로 끝나든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서가모니 아니냐 이 말이야. 도척이 여기 갔느냐? 그러면 지가 김씨로 그래도 된다고. 원효 어디 갔느냐? 그러면 제가 원효지 누가 또 원효야? 그래도 된다 이 말이야. 왜? 내 속에 원효도 있고 부처도 있고 예수도 있고 말하자면은 폭군도 있고 그것이 있다는 것이 어떤 여러분들이 폭군이 있다니까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악의 축생수라심으로 있다 그런 얘기라. 이해가 되죠?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불교가 헛되게 된다. 전생의 모든 사람의 업이 났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개인의 업인 줄 알고 나는 죄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것이 올까요? 그런다 이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 업장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승불교의 잔재요. 소위 아직까지 그 동양의 특히나 도교 사상은 말하자면은 이렇게 개인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의 진수는 개인이라든가 개체는 인정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이 소위 말하자면 나라는 어떠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이건 죽은 것이냐는 건 아니고 사람이라는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개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게 개인이라는 데 보면은 개인이 없어요. 개인의 영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은 학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낸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조상 천도란 거는 결국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천도시켜준다고 난리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 천도가 아니라 산 사람 천도거든. 자기 천도야. 그래서 지장경에도 엄연히 7은 자기 거이고 3은 조상 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차라리 반반이라고 그러지 왜 그렇게 줄여버렸겠어요. 그러니까 만발공양이 좋은 이유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테 베푸는 거. 그것이 가장. 그래서 이제 보시의 공덕이라는 건 덕을 쌓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덕이라는 말은 당시 이야기지만은 덕은 바로 베푸는 것이다. 덕은 바로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은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을 쌓는다는 건 덕을 베푸는 얼마나 공을 쌓느냐에 따라서 공덕이 크냐 작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최우신이라 그랬지만은 이것은 그 당시 이야기고
겁국, 즉 성부라는 고수 나라와 시대의 이름, 그 다음에 불수, 부처님의 수명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정상, 정법과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 그 다음이 국정, 즉 성불한 나라의 장엄된 청정한 모양, 이 6가지입니다. 이 6인데 이 경론에 따라서 다소 출입이 있다. 예를 들면은 대승 장엄경론에는 찰토, 즉 국토를 말했고요. 명호, 이름, 시절, 그 다음에 겁, 카르파, 그 다음에 권속,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 이상의 6항목을 들고 있으며 또 경전에 따라서 매우 상세히 기록한 것도 있다. 이제 이 수기품에 설해진 4사람의 근성문의 수기 가운데 한 가지 예로서 마가샤파의 육사를 들면 다음과 같다. 미래세 300만학의 여러 부처님을 섬긴다. 두 번째가 부처가 되어 광명열이라고 한다. 그 국토 이름을 광덕이라고 시대를 대장엄이라 한다. 그 다음에 사는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다.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20소급이요 상법도 또한 20소급이다. 국계, 즉 나라의 경계가 장엄하고 하며 청정하며 유리를 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가라스가 아니라 이런 유리가 아니에요. 이때는 청보석이라는 소리니까 지금 같으면 사파이아입니다. 이게 유리라고 나오지만은 하고 평탄하다 오는 게 나라가 평탄. 울퉁불퉁한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4사람의 큰 성문은 각각의 육사는 저마다 다르지만 불국토의 장엄된 모습은 공통된 표현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어쨌든 이 법화경에서 수기라고 하는 일장이 개설되어 4대 성문들의 수기의 양상이 자세히 설해져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 법화경에서는 수기는 미래 성부로 예언 약속 또는 증명이다. 이 법화경의 제2장 방편품에서 지금까지는 절대로 성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 성문 이승의 성불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진실한 가르침은 단 한 가지의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며 이승 삼승이라는 가르침은 방편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제자들은 성문도 보살도 모두가 본래 불자, 즉 부처님의 아들이어서 그러죠? 성문이나 누구나 다 부처님의 아들이라. 이건 그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는 누구예요? 에? 개도 부처님의 아들이고 벌레도 부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살생을 해랴. 그래서 살생은 죄가 된다고 된 거예요. 이승도 기필코 장래에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 즉 이승 작불이 설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승에 대해 부처님께서 성부로 예언을 주신다고 하는 수기는 그 이승 작불이라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설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3장 비유품에서는 샤리푸트라에게 수기를 하시고 이 수기품에서는 4대 성문에게 수기, 다음 제8장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푸르나를 비롯한 500인의 아라인들에게 수기, 그리고 제9장 수학무학인기품에서는 제2000인의 성문들에게 수기하신다. 이와 같이 성문 이승에게 성부로 예언, 약속이 계속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성문들에게 성부로 예언을 준다고 하는 형식을 취해 이승작불이라는 교서를 보다 확실한 것으로 하며 철저히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승작불에 의해서 세워진 일승사상의 보기보다는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수기품의 최후 글은 나의 여러 제자로 이덕 갖춘 사람 그 수 500인데 예언해 줄 것이니 미래세에 빠짐없이 부처님 되리라. 나와 그리고 그대들의 전생사연 내 이제 말하니 그대들은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끝을 맺고 여기서 이제 원래가 화성유품, 즉 인연의 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즉 구수 500이라 하는 것을 번본 및 티벳역에서는 5인으로 되어 있어 샤리푸트라와 4대 성문을 가리키는 것이 되지만은 이 묘법연학에서는 500인이라 하여 다음의 500제자 수기품을 예상케 하며 비유를 가지고 설해도 이해하고 믿을 수 없었던 제자 500인, 1200인, 2000인을 위해 다음 제7장 화성유품이 비로소 인연을 설에 밝히겠다고 말해 다음 장으로 연결을 짓고 있다. 그러면 과연 법화경은 수기경인가?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제가 제주껏 아마 5분 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미리 좀 해놓고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부처님이 왜 예언을 하셨을까? 아까 말한 대로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더 확실하죠. 부처님께서 직접 존경하는 부처님께서 너가 앞으로는 이렇게. 근데 그 대신
이 성부로 예언에는 조건이 붙어요. 그냥 성불한단 말 안 했어. 아니, 너는 수많은 부처님 아래서 부처님을 섬기면서 공덕을 쌓으면 된다는 조건이 있다 이 말. 그것이 하나의 큰 것이고, 또 이렇게 부처님께서 나한테 예언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처님을 믿고 그 예언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은 소소한 물질적인 그러한 일시적인 실체가 없는 것을 바라면 그게 뭐야 돼요? 공을 바라는 거잖아, 공을. 그죠? 실체가 없는 걸 바라는 건 부질없는 짓을 바라는 거라. 공념불이다, 이 말이야. 헛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크게는 성불, 적게는 극락왕생하는 거. 그밖에 더 있어요. 또는 또 한 가지 더 하자면은 모든 중생을 다 함께 그런 조건이 붙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중생을 다 건조리다, 번뇌를 다 말하자면은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어리다 하는 그 네 가지의 원만이 우리의 참다운 원이야. 다른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원이다. 이 말. 그런 말은 원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욕망충족의 소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숙이라는 것은 과연 그렇게 됐는데, 그럼 부처님이 원래가 성불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 특별히 봐주고 너는 성불한다 그렇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새삼스럽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을 더 환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작업에 불과해요. 부처가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를 잠자고 있는 사람이란 뜻에서 중생이라 그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를 그 사람을 부처라 그래. 그러면은 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는 차이지 그 사람이 딴 사람이에요. 깨치면 부처라 그러면은 잠을 깨면 부처다 하면 본래지가 부처지. 그러잖아요. 깨치면 부처라는 말은 무엇을 안다는 게 보다도 잠에서 깨면은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나도 나요. 지금 앉아있는 나도 나라. 그렇죠? 그럼 본래 나가 난데 잠에서 깼느냐 안 깼느냐 차이뿐이 없잖아. 그리고 원래 지가 부처인데 잠에서 깨면은 부처라 그러고 잠에서 안 깼을 때는 중생이라고 이름만이 그래. 이름만이 그렇다 이 말이야. 이름하여 이름이 붙여진 것이지 아니다 이 말이야. 부처가 원래 부처가 깨야지 부처가 된 것이지 원래 쥐새끼가 깨갖고 부처가 되는 거 봤어요? 우리들은 부처가 되면 변한 줄 알지만 변할 거야 없어. 잠을 깼느냐 안 깼느냐 뿐이라. 모양은 똑같아. 어떤 사람이 뭐 성불을 하면 대단히 바꿔져 버린 줄 알고 바꿔지니까 저렇게 무슨 머리가 이렇게 나발이 생기고 저렇게 무슨 뭐 귀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나 잠에서 깨봐도 하나도 변하는 거 없더만 눈만 뜨더라고. 그런 건데 우리들이 착각을 해갖고 부처님의 존재는 다르고 중생의 존재가 다르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큰 착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숙이라는 것은 바로 원래가 부처인 사람에게 부처가 된다는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깨침이 빨라진다. 그런 역할을 하겠죠. 거기에 숙이의 목적이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부처님께 숙이를 했으니까 아주 그렇고, 물론 신앙적으로 봐서 그렇게 말하면 더 멋지게 믿음이 더 성립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고 법화경의 전사상으로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부처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도 선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깼다고는 못하고, 그래 맞죠? 아직은 선잠에 취해 있어. 그래서 몽롱한 상태라. 지금 그래서 어느 때가 톡 튕기면은 깜짝 놀라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저도 서른방망이 틀려도 서른방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소리다.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이 맞아도 서른 방망이, 틀려도 서른, 왜 맞는데도 맞고, 두들겨 맞고, 틀리도 두들겨 맞느냐? 그 말은 잠에서 깨라 이놈아, 그 소리야. 방망이를 맞으면 지가 아프고 깰 거 아니에요. 잠자는 애 갖다가 방망이질 해봐. 지가 안 깨고 백이나.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방망이로 갖고 때린 거라 자기 제자가 갖고 한 줄 모르고 인권 침해를 해서 때린 게 아니란 말이야. 어? 그런데 맞는 쪽에서는 그릇이 적고 보니까 잘못하면 깨져버린다. 그러잖아. 그렇게 큰 그릇 같으면 두들겨 봐도 상관이 없는데 워낙 작고 방정 맞으면 깨져버린다는 쪽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의욕에 따라서 부처님은 구별한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 구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법문을 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법문을 하는데 숙이라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숙이품에서 배울 것은 무엇보다도 원래가 부처다. 그런데 아직까지 잠에서 덜 깨닫고 미숙아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부처라는 자신이 희망이 있다 이 말이야. 부처가 된다는 희망. 어느 때든가 잠에서만 깨라. 그래서 깨는 데는 방법이 없어. 여러 가지가 무슨 학문을 많이 한다 깨는 것도 아니고 잠에서 깨는 놈에게 무슨 공부 가르친다고 깨나. 그렇죠? 두들겨 패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쇼크를 주느냐. 에? 그러니까 부처님도 무슨 법문을 붙고 한 거 아니요? 아침에 가만히 있다가 말하자면 샛별, 금성을 보고 비너스를 보고 깜짝 놀래요. 물론 비너스가 이뻐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깜짝 놀래가 깬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어떠한 계기가 각자 달라. 어떤 사람은 다구는 소리도 듣고 그걸 쇼크를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내면의 세계에서 한번 진동이 와야 되거든. 강간이. 그때에 깨침이 오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학문이라는 것은 그런 거나. 다만 이러한 법문으로는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듣는 동안은 뭐예요? 악이라는 건 지금 1시간 반 동안 생각이 안 났잖아. 악은.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부처님의 말로서 점철을 되면서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가 정화가 됐다는 얘기야. 그만큼 자기는 얻어졌다는 얘기예요. 잠을 자도 좋다. 나는 그래요. 뭐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 잠을 자도 안정감만 나아. 어? 왜? 내가 또 몽둥이 맞을 소리인가는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